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569쪽 열왕기하서 5장 20절부터 27절까지 교독을 드립니다. 구약성경 568쪽입니다. 568쪽 20절부터 서로 교독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이 그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온 달력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할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방문하여 은 달란트를 주 전대에 넣어 내고 옷 두 벌을 하고 두 사람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가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내게 이르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니 나병이 바다에 눈같이 들었더라. 아멘.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늘에서 만날 분 여기서 만나뵈니 영광스럽습니다. 하늘에서 만날 분 여기서 만나뵈니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오늘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또 수선화도 피어 있고 튤립도 곧 필 것 같은 복된 날입니다.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이렇게 화창한 날, 정말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들어 엘리사를 만난 후 그 살이 애기살같이 되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귀국길에 올랐는데 더군다나 자기가 가져온 거금의 선물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병도 낫고 돌아가는 귀국길, 아주 흥겨운 귀국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따라왔습니다. 그 게하시가 내 주인 엘리사가 당신에게 보내어 마침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두 가난한 선지생도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에게 은 한 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더이다. 그 말을 듣고 그 나아만이 그러지 말고 은 두 달란트와 내가 옷을 여러 벌을 줄 테니까 가지고 가라. 두 사환에게 두 달란트와 옷들을 가지고 가게 하고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그 물건을 자기 집 앞에
감추고 도적질을 했고, 엘리사가 너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네가 그런 짓을 하느냐? 나만에게 있었던 나병이 너에게 옮겨갈 거고 3, 4대까지 너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게하시는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맹세를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쫓아갔거든요. 이 게하시의 입장에서 보면 적국의 아람 나라의 장군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병이 나서 돌아가는 귀국길이었어요. 근데 이 게하시의 눈으로 보면 적국의 장군이 가지고 왔던 어마어마한 그 재물, 따지고 보면 그 재물이 우리를 수탈하고 우리를 약탈해서 가져간 재물이 아니냐. 저 재물이 아람으로 가는 것을 내가 도저히 도와주지 못하겠다. 애국심이죠.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쫓아가서 달라고 합니다. 나만 장군이 너무 놀랬지요. 이게 나만이 평안이냐 하고 멀리서 물으면서 말에서 내렸다 그러는데 본문에 보면 떨어졌다 그랬거든. 너무 놀래서 혹시 내가 이거 보고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게하시가 평안입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당신하고 당신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안심을 하고 후히 주어서 보냈지만 게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탐욕으로 착복을 해버렸죠. 요즘 시대를 보면서도 애국심을 빙자해서 개인적인 욕망을 취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애국은 사탄이 마지막으로 숨는 피난처다라는 말도 했거든요. 때로는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성령이라는 그 이름으로 자기 배와 탐욕을 채우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가 진실한 애국심을 가졌다면 집에 감추면 안 되죠?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거짓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이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한 선지자가 그 망한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 반성하며 쓴 참회록이에요. 열왕기서가. 왜 우리는 이 슬픔의 자리, 이 눈물의 자리에 지금 와 있는가? 그 역사적 반성하는 중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게하시 사건을 통해 게하시가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고 하나님을 속이고 주인을 속이고 해서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왔잖아요. 더 나아가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으로 보지 말고 이 본문을 그 아들의 그 아비,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의 사랑으로 묶어서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그 복음이 무상으로 보상받을 조건에 묶이지 않고 모두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게하시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 상징적인 은유로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엘리야 그러면 뭐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엘리야 그러면 뭐 갈멜산에서 다 때려 죽이고 분노가 폭발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됐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싶어 하시죠?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엘리야를 하늘로 그냥 아웃시켜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역사를 진행시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엘리사는 뭐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인생과 형편을 살피셔서 붙잡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그게 상징으로 의무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게하시는 자기가 이해할 때 하나님은 보상을 받을 만한 분이시다. 자기 주인인 엘리사가 나병을 고쳐주는 정도라면 당연히 단례를 받아야 된다.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불공평한 일이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그 단례품을 어떻게 해요? 좀 깎아서 한 8천억 정도 되는 예물 중에 은 2달란트면은 한 1,000억 정도 되는. 1,000억도 어마어마하지요. 받아온 거예요. 하나님도 노하시고 엘리사도 노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가 선민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이해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선민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인데 이런 보상을 받는 것,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꾸짖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근데 그 바벨론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 망나니 같은 나라,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민족이 패배를 당하고 파멸을 당하고 이 포로된 현실에 보상을 받아야 하느냐? 왜 우리가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백성을 잡아간 그 바벨론이 큰소리치는 그 현실 속에 어떻게 그들이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떨어진 보상이 이것뿐이냐라고 백성들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도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다 엘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유일한 권세를 옹호하면서 게하시라는 보상을 바라는 그 마음이 서로 묶여 있는데 그 마음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구원, 우리의 이해와 만족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구원에 대해서 그게 뭐냐? 그 성격이나 그 결과나 열매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흔히 추구하는 그 권력에 불과한 것을 우리도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앞장서서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데 11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함을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도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의심을 했거든요. 아니면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면 내가 더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도대체 저 메시아라고 내가 증언을 했는데 저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돌아다니시느냐라고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게 하셨거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가서 그대로 예수님의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요?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장님이 눈을 뜨고 옥에 갇힌 자가 해방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그렇게 전해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이 마치 게하시처럼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고치지 못할 병을 해결 못할 일을 낮은 자에게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나 요한은 의심을 하게 됐고, 그가 왜 그렇게 의심을 하고 어리둥절하게 됐는가? 이유가 뭔가? 지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쓸모없는 일 아닙니까? 나병 환자 고쳐서 뭐에 쓰시려고? 가난한 자 고쳐서 밥 줘서 뭐 하시려고? 네? 쓸모없는 그런 하층민들을 고쳐서 뭘 하시려는 겁니까? 권력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로 오셨다면 군대를 모집하고 빌라도를 죽이고 로마 전역을 뒤엎고 유대 민족들을 성전에 다 모아서 거룩한 구국의 전쟁 영웅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세례 요한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만 하시고 다니시죠. 어떻게 그런 일에 일생을 소모하십니까? 쓰잘데없는 일에.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딱 걸립니다. 우리는 보상이 되지 않는 일에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보상이 되지 않는 일에 나설 때는 매우 인색하게 도움을 주고도 자존심을 만끽하려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왔어. 그래서 자존심을 세우고 있지. 하나님의 그 진실한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쫓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내가 살아있으므로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는 존재가 아님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신 것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잡히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같이 하나님의 그 나라는 어떤 권력의 쟁취나 권력의 싸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라죠. 용서하는 나라요. 섬기는 나라입니다. 절망한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내 나라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가 게하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엘리사를 원하는 것은 엘리사가 나병을 고치고 쇠도끼도 뜨게 하고 아버지 아들 살려주고 이런 능력을 요구하는 거라니까요. 그가 그런 일들을 쓸데없는 일에 쓰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도대체 엘리사가 무엇을 하는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왕을 패하고 정권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정권을 잡아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든지 말든지 확 다 뒤집어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사가 나타나서 권력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죠, 지금. 근처에 가지도 않아요, 권력에. 이건 욕심이 없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본질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의 사역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과부 집에 가서 기름이나 채워주고, 기름 한 대박 얻어갔겠죠, 그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들 죽은 거 살려주고, 아주 사소하고 전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사야서 42장에 가면 42장 5절을 다 보겠습니다. 1017쪽입니다. (1017쪽) 이사야 42장 5절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한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성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를 풀어주시는 것,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권력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11장에서처럼 예수님의 자기 증거와 똑같습니다. 그런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그런 기준을 베풀 필요가 없는 자들에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할 그런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바라신 거지. 하나님의 의란 어떤 도덕적인 그런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십니다. 구원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그들을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로마서 3장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끝없이 도덕적인 분이시다, 권력을 추구한다라고 그 따르는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도덕적으로 내가 흠이 없는 삶을 살고 쓸모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 본성의 타락의 한계점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이해를 못해. 그렇죠? 그 아들이 죽어서 구원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눈길 한 번만 쓱 주면 다 해결될 일이잖아요. 그냥 쓱 한번 쳐다만 봐도 구원이 완성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그게 바로 기독교의 구원이고 새 생명이고 부활입니다. 그런 단어들이 우리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가 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떠르고만 있어요. 보상을 달라는 거죠. 권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부와 능력을 주십시오. 시대의 정의를 실현하게 해 주십시오. 악당들을 물리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가 울고 불고 길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현실을 살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주니까. 인상이나 쓰고 도리가 없어서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불평과 원망으로 끝난다니까요. 우리가 있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빛으로 있죠? 내가 존재하는 것은 세상의 소금이죠. 그 진정한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우리의 현실에서 적용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8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우상이 왜 나와요? 우상은 그거 준다고 그러죠? 부와 권력과 명예와 정의를 준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대가를 주잖아요. 권력을 줍니다. 이사 가는 날도 가르쳐 주죠? 이번에 나가면 국회의원이 되고, 이번에 투자하면 대박을 친다. 그거 가르쳐 줘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우상은? 그 대가와 그 보상을 내놓으라고 그러죠?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거는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는 없어요. 목적과 뜻은, 우상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너희들 욕심에 편들어서 너희들 편에 서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애시당초 너희를 만들 때부터 내 형상으로 만들었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겠다 했다. 너희는 내 자식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이 세상에 거룩한 나라야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존재다. 너희는 제사장이다. 이웃에게 사랑의 통로가 되라고 너희를 보낸 거다. 너희는 왕이다. 섬기는 왕이 되라고 내가 너희를 보낸 거다. 거기까지 올 때까지 나는 절대로 너희들하고 타협하지 않겠다. 이게 전체 성경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 40편 굉장한 시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범죄에 빠졌습니다. 밧세바를 보면서 도저히 빠져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시 40편을 통해서 다윗이 깨우쳤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꺼내주셨다. 꺼내주신 그 하나님. 여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게하시도 들어가 있습니다. 게하시가 구원 못 받으면 저와 여러분도 희망이 없지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게하시잖아요. 엘리사야 당연히 구원 받았죠. 엘리사는 잘났으니까. 그러나 게하시는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는 기도가 부를 주십시오, 권력을 주십시오, 이 땅에서 보상을 달라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이고, 이 모습이, 게하시의 모습이 그 당시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모습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셨죠?
다윗도 건져주셨고, 대표적인 인물 신학에서 바울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온갖 횡포한 짓을 행했던 바울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잘못해도 된다가 아니라 잘못을 좀 해야 알아요. 잘못을 해야. 잘못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서 곁길로 가는 것,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지요. 하나님은요, 그 큰 죄악을 범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끄집어내십니다. 아멘.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고백,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적국의 포로가 돼서 와서 살아가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 속에서 이것을 깨우치는 거지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깨우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려는 것은 권력이나 권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이신 것, 그가 만든 모든 자녀들에게 만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 의와 진리와 영광과 명예와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긍휼과 양성,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걸 배우고 오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놀라는 거죠. 교만과 거짓에 너희들은 치우치지 마라. 이건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외에 답이 있다는 것은 다 거짓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과 하나님의 그 의를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게하시가 되지 말자, 골리앗이 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답을 삼지 말아라. 만약에 다른 곳에서 답을 찾았다는 자들과는 섞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42장, 이사야 42장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택한 자녀들에게 많은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을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셔서 대를 잇게 하시고 야곱과 씨름하고 요셉을 낳아서 단련시켜 애굽의 총리 만드시고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홍해를 다 갈라주시고 광야 내내 정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난리법석을 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다가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데려다 놓고, 야 너희들은 그냥 여기서 끝내자, 여기서 그냥 죽어. 그리고 나머지 세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셨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사사들을 통해서 다 보호해 주시고 왕을 세워서 보호해 주시지요. 그 많은 시간 내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신 거 아시죠? 얼마나 많은 일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역사 내내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뭐가 뭔지도 몰라.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곁길로 가고 거짓말하고 지가 옳다고 다 하나님을 엉뚱하게 다 알아채버리고 말았잖아요. 엉뚱한 하나님을 쫓았지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돼요. 나는 너희에게 보상을 바라려고 하나님 노릇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걸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아버지, 제가 교통비 아껴서 5만 원 가져왔습니다. 제가 먹을 거 안 먹고 아버지한테 이 5만 원 가져왔습니다. 받으십시오.
멀쩡한 부모라면 그거 안 받죠? 야, 뭘 그런 걸 아끼냐? 용돈 쓰지. 그걸 왜 나한테 가져오냐? 필요하면 나한테 더 달라고 해라. 그 아버지 자존심이죠? 아니, 먹고 싶은 짜장면 마음껏 사먹고 마음껏 뛰놀아야지, 네가. 왜 나한테 이걸 가져오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를 해요. 그리고 또 두려워합니다. 공포스러워합니다.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 대신 죽지, 자기가 살려고 자식 죽이는 부모는 없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로 대표되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인류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는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 다윗이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보상을 바라고 벌을 내리시고 나를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구나. 상한 마음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죠? 아멘? 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품에 뛰어들어온 거거든요. 게하시도 뛰어들어오고 바울도 뛰어들어옵니다.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 안에 뛰어들어오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법을 따르고 주의 은혜에 내가 거하나이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두에게 거저 나눠주는 거죠. 우리 인생이 뭐예요? 모두에게 필요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보상에 있지 않아요. 보상은 공포와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자라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우리에게 정해주신 모든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너는 내 아들로서 명예롭게 살아가. 영광을 추구해야 돼. 너는 내 사랑의 안에 있단다. 너는 전능한 지혜와 능력이 풍성한 내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자녀다. 이것을 전해라. 이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현실로 돌아왔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게 무엇입니까?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이런 단어들로 추상적으로 묵지 마시고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 구도가 정해져 있고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내가 맡은 배역이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이제 우리는 대사를 해야 됩니다. 네, 대사를 해야 되죠.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자유를 가지고 대사를 해야 되죠. 엘리사가 되라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나를 건드리냐? 내 앞길 무슨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앞에 무슨 비극과 실패가 있으랴. 여러분의 인생을 수긍하시면서 깨닫는 오늘 이 귀한 이 게하시의 일생 게하시의 예화를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